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 어떻게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실까, 주님은? 주님이 세우신 그 비결을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볼 영상은 뮤지컬 배우 홍지민 씨인데, 이 홍지민 씨를 또 전도하신 분이 우리 개그우먼 이성미 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홍지민 씨가 어떻게 또 삶 가운데서 새로운 또 삶을 살아가는데 영상을 보시고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개그맨 이성미 언니가 제가 뮤지컬 메노포즈라는 작품을 하고 있는데 이영자 언니랑 같이 출연을 했었어요. 이 영자 언니 때문에 이제 공연을 보러 오셨다가 저에게 엽서를 하나 써주셨어요. 공연을 보는 내내 당신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러면서 엽서랑 그 찬양 CD를 저에게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예수쟁이들은 참 열심히 전한다. 약간 이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그냥 그게 없었어요. 그러고 또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제가 뮤지컬 캐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성미, 노사연 언니 라디오쇼를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황 토크를 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때 캐치 뮤지컬이 너무 약간 우울한 역할이에요. 그레자벨라 역할이. 항상 외롭고 우울한 역할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때 시험관을 하고 있을 때여서 개인적으로도 작품도 너무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 우울하다 뭐 이렇게만 하고 이제 토요일을 보였는데 성령님께서 지민아 연락처 하나만 남겨주고 가 이래서 성령 언니가 연락처 남기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연락처를 남기게 됐고, 언니가 그때부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카톡으로 웃긴 영상들이 막 떠돌아다닐 시점이었어요. 성령 언니께서 거의 1년 가까이 카톡으로 그런 영상만 보내주셨어요. 계속 우울하니 오늘 이 영상 보고 웃어.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감사합니다 언니, 고맙습니다 언니 서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언니가 연예인 연합 예배라는 곳이 있는데 한번 나와볼래? 라고 했고, 거기가 이제 너무 낯서니까 제가 너무 낯설어서 못 나갈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제가 여자 매니저님이 있었어요. 매니저님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그래서 매니저님이랑 동행하게 됐고, 첫날 이제 앉자마자 폭풍 오역이 시작했고,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진짜 너무 죄송한데 그냥 너무 깐난쟁이 같은 신앙이 너무 이제 시작하고 있는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한눈 팔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남편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탁 눈을 떴는데요. 남편이 자고 있어요. 제가 그냥 발을 잡고 기도를 하거든요. 이 발로 교회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너무 저랑 안 맞는 싹티를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선물.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다른 이 남자를 저에게 딱 맞는 배필을 딱 선물로 주셨다는 마음이 갑자기 확 들면서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렇게 지금 행복하게 잘 돌아가는 건 남편의 어떤 그런 싹티와 그리고 저의 극 F의 성향이 맞아서 아름다운 가정이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Time has brought heart to me.
복음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진정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이면서 또 정말 이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그 큰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슴에 충만돼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이렇게 복음 전도입니다. 내 주변의 지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 안 하고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정말 이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영혼의 한 영혼을 위하여서 내 가까운 가족부터 또 이웃부터 직장 안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꼭 한 사람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전도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또 보내고 또 예배 자리로 왔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혹시 몸은 괜찮으십니까? 마음은 또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겉으로는 우리는 괜찮은 것 같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생각과 정리되지 않는 이 감정이 남아있지는 않은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이 관계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또 이 관계로 인해서 아파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그 누군가의 또 다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관계 속에서 웃기도 하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울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을 맞이하면서 부활주의를 시작하면서 부활로 관계로 회복되는 그 부활의 회복의 경험을 맞는 달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 동안 부활의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친 마음 찾아오신 주님을 보았고 또 상처를 만져주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제자들 닫힌 문 열고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걸 우리는 보았고 상처 속에 있던 그 도마를 품어주셨던 장면을 우리는 또 말씀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치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활은 다시 세우는 능력입니다. 이 부활은 다시 시작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상처가 치유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 끝난 것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 관계를 마주해야 됩니다. 우리는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관계 가운데 다시 마주해야 되는데 이제는 다시 사랑을 선택하면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정 수많은 관계 가운데에서 이 무너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말 한마디로 깨진 관계가 있습니다. 감정 때문에 멀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후회로 남아있는 내 작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그 순간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관계에 무너진 관계 속에서 그 관계는 이제 끝나버렸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이미 늦었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셔야 될 점이 부활은 그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었어.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없구나. 나는 이미 실패했다. 이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우리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를 다시 시작 못하게 사단은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아요. 주님은 무너짐을 포기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세우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서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어떤 분이었어? 어떤 제자였습니까?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한다고 했던 그 제자가 가장 크게 무너진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동시에 다시 세워지는 자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이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주님의 모습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한 관계를 애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자, 화면에 있는 것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요한복음을 쭉 지금 부활주일 4월달 맞이하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또한 단순히 읽지 말고 베드로, 오늘의 주인공이 베드로예요. 지난주는 도마의 마음으로 장면으로 들어갔잖아요. 오늘은 이제 베드로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관계를 깨뜨린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무너지는 사건이죠. 자신이 스스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베드로 마음 어땠을까요? 이렇게 선포해놓고 부인해놓고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순간에 베드로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는 그 자리로 직업 복귀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직업 복귀가 아니에요. 지금 나는 끝나버렸다. 나는 끝났어. 이런 마음의 표현이죠. 나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다. 나는 주님을 배신한 사람이다. 사명도 내려놓고 관계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주님을 내가 앞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주님을 내가 마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패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실패한 관계의 모습. 후회와 죄책감 속에 머무는 상태이죠. 후회와 죄책감 속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혹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요? 우리 모습도 한번 살펴보세요. 말로 상처 주고 후회했던 순간 있습니다. 감정 때문에 관계를 망쳐버린 기억 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그 관계. 그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이미 늦었어. 관계 회복하기는. 나는 이제 자격이 없어. 이 관계는 끝나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도망칩니다. 대부분 도망쳐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요. 회피의 대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멈추게 돼요.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하는 중에 애착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다 안정적 애착을 갖고 있을 거리라 생각했어요. 거기에 모인 무리가 몇십 명 되는데 모두 한두 분 빼놓고 해피형 애착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많은 곳에서 애착 검사를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 믿음의 사람들은 안정감 있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그런 삶을 유지하지 않을까 했더니 다 해피의 대가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실패하면 이렇게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런데 주님은 실패한 자리로 찾아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실패한 자리로 찾아오셔요. 그 실패한 자리, 그 순간의 자리로 찾아오세요. 성경은 말했어요. 오늘 21장 15절 상반절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이 말씀이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조밥 먹은 후에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기 전에 지금 뭐 했다는 거죠? 조밥, 아침 식사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 두어서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미 아침 식사 준비를 다 해놓고 함께 식사를 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따뜻한 장면입니까? 말하기 전에 함께 다 앉아요. 앉으셨고 따지기 전에 함께 먹습니다. 먼저 먹이세요. 먼저 앉으셔요. 이게 바로 주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바로 관계는 따뜻함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대전 지역 가서 목사님들 한 100여 명 모셔놓고 제가 작은 이 교회의 목사지만 목사님들을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살리고 또 여러 가지로 부흥할 수 있도록 제가 어떤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토대로 예수님의 방법을 계속 찾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착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방법이 진리거든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관계, 어떻게 예수님이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시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관계는 따뜻함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관계 회복, 여러분, 설명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따뜻함이라는 것은 함께 있는 그 자체, 함께 있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함께 앉는 것부터 시작돼요. 함께 앉는 공간. 그러면서 함께 먹는 것. 이 식탁의 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혹 피하고 있는 관계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애면하고 있는 사람 혹 누구입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자리를 애면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또 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진정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피하고 있던 그 자리로 주님이 먼저 들어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생기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어떻게 하셨느냐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다시 사랑을 묻게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여기서 지금 이 질문,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너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질문이
다시 들리는데 어떤 질문? 지금 조용한 갈릴리 바닷가거든요. 자, 아침 조밥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장면 아주 가볍게 들리는 질문을 지금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 베드로의 가슴을 콕 찌르는 질문이에요. 왜일까요? 지금 이전에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한 번 물으실 때마다 베드로 마음속에는 자기가 부인했던 그 밤의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다. 나는 절대 아니다. 그 말들이, 자신이 했던 말들이 다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트라우마로 남았었겠죠. 이 질문은 책망의 질문이 아닙니다. 다시 질문하면서 회복의 질문으로 바꾼 거죠. 회복의 질문. 예수님이 이 질문도 한 번이 아니라 3번 물으십니다. 왜일까요? 3번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3번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더 깊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3번째 질문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 무너진 장면이 보여요. 자,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 17절 중반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자, 그 뒷구절은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읽어보시는데 여기서 근심, 이 근심은 절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뒷구절 읽어보면 알다시피 회복입니다. 회복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 이제 변명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는다는 것.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했죠? 마지막 21장 10절 하반절에 시작. 주님,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정말 멋진 장면이에요. 이게 진짜 회복이에요.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는 순간 관계가 다시 살아나요. 우리 인간은 참 인정하는 것이 어려워요. 자신의 어떤 부분에서 정말로 그 부분을 인정하고 싶은데 인정하면 내 자신이 무너질까 봐 인정을 안 해. 여러분, 회복은 잘 설명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회복은 내 진정 마음이 확 무너질 때 일어나요. 주님, 저는 아닙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 그 고백이 나올 때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 잘하고 있어요. 나는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냥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좀 생활 어떠십니까? 마음 어떠시고 물어보면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마 속 울림은 저 많이 힘듭니다. 나는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무너졌습니다. 그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회복이 늦어지는 거예요. 속의 울림 속에 진정한 주님 앞에서 회복이 인정된 고백이 나오면 그 순간 회복이 시작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로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큰 손으로 만져주신지를 몰랐었는데, 이렇게 목사가 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님이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그 골방의 기도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정말로 막 부인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떼를 쓰고 징징거리며 있었을 때, 그 이후에 내 입술에서
이런 솔직한 내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기도 자리에서 터져 나왔거든요. 아, 그 순간이 주님이 진정 나를 만난 순간이었구나. 그 느낌이 지금 다시 한번 또 떠오르고 여러분들도 그 맛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고 주님과의 1대1의 독대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완벽한 대답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솔직한 고백으로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이렇게 살기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주님, 이 관계가 정말로 무너져서 이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렵습니다. 부족합니다. 이 솔직한 고백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주님, 여전히 넘어져 있지만 사랑합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저 부족해요. 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여전히 넘어졌어요. 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의 관계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안에, 이번 주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진짜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 마음이 담긴 그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고백 속에서 무너졌던 관계 다시 세워지고 식어버린 그 사랑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다시 맡기시고 다시 세우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맡기시고 다시 세우셨다. 자, 요한복음 2장 마지막 17절 하반절 시작.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정말 우리 주님 멋져요. 지금 여기서 놀라운 장면을 본 거예요. 자, 베드로는 어떤 자예요? 실패한 자예요. 주님을 부인했어요. 관계를 깨뜨려 버렸어요. 스스로 무너졌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다시 맡기시고 있어요. 다시 세우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패하면 끝이야. 잘못하면 기회는 없어.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안 된다. 이런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무너졌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넘어졌다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다시 세우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 이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눈물입니까? 후회의 눈물, 죄책감의 눈물, 그리고 사랑의 눈물이 함께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이제 다시 시작하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은 마지막 사명, 회복이 바로 사명이었어요. 회복의 완성이 사명이었어요. 회복의 완성을 사명으로 주시는 주님이구나. 치유의 끝은 다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치유,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쓰신다는 거예요. 다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패한 자리에서 멈춰 있습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 나는 안 돼. 나는 자격 없어. 나는 이미 끝나버렸어. 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시 일어나서 하지를 않아요. 포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지 않아. 또 다시 살아가지도 않아요. 다시 관계로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라. 다시 사랑하라. 다시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관계를 세워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 순간 부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혹 다시 맡기시는 것, 여러분에게 다시 지금 맡기시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마다 각자의 은사대로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시거든요. 다시 세우라고 하시는 관계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사람은 과거에 묶이지 않아요. 과거에 남지 않아요. 부활의 사람은 다시 시작한다는 것. 부활의 사람은 다시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4월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했던 관계가 다시 살아나고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사랑이 다시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세워지는 사람으로서, 다시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관계를 살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 그런데 가장 크게 무너졌던 사람.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베드로.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세워졌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주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는 자리. 후회는 남아있지만 돌이킬 수 없다고 느끼는 관계.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때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들. 이미 끝나버렸어. 나는 자격이 없어. 이 관계는 끝났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은 바로 그 끝난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 은혜는 포기한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를 다시 세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일어섰던 이유가 그가 잘해서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 앞에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무너졌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 고백 다음에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 끝이 아닙니다. 무너짐 끝이 아닙니다. 상처 끝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 그래서 한번 결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한 고백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첫 번째, 주님, 나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3번 선창합니다. 시작. 주님, 나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는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크게 고백합시다. 시작.
주님, 나는 다시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다시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다시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3번씩 이렇게 선포하게 하는 이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진리더라고요. 3번 질문하고 3번 답하게 만들면서 확고하게 주님이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번 4월 부활로 회복되는 이 관계의 달, 여러분 삶 속에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너졌던 관계 다시 세워지고, 끊었던 사랑 다시 흐르고, 닫혀있던 마음 다시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는 사람, 다시 세워지는 사람, 관계를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합니다. 내가 주의 큰 복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를 결단하는 기도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의 계심을 성령이 이 시간 오게끔 큰 목소리로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된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 통로 힘입어 나갑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나갑니다.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정력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주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시간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풍화물의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주관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받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줄 줄로 믿고 바라오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진 우리의 삶과 관계를 다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넘어졌고 실패했고 관계를 아프게 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를 정죄하며 다시 시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이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나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다시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마음 붙들어 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포기했던 관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자존심 내려놓게 하시며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세워지는 사람으로, 다시 쓰임받는 사람으로, 관계를 살리는 사람으로 주임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주의 찬양 부르며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호 역사 축복 교통하심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 다시 사랑하고 다시 관계를 세우기로 결단한 우리 풍화무르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관계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포기했던 관계가 다시 살아나고 끊어졌던 사랑이 다시 흐르며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도록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